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지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5월의 첫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이웃을 품지 못했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자녀 세대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영적인 큰 가족이 되어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백성을 헤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떨치고 일어나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며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저희 교회로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동행하는 주일로 각자 흩어져 주를 섬길 때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의 목사님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계획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시간과 물질을 바쳐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을 동행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가정에 관하여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함은 믿음과 소망에는 없는 무언가가 사랑에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사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에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편람이라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려주고 소망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를 알려주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 이르기 위한 사실상의 보조수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떠올리면 이해가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은 본질적 대상인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하여 요구되고 유지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모두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가치를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착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라, 완성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과정과 결과 그 어디에도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빼면 사랑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효화됩니다. 실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을 사랑과 함께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가벼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만큼 위력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라고 말하고 한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해주면 끝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의 위력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표현의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위력이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의 기술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사랑의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의 위력입니다. 사랑의 기술은 사랑하려면 써야 하는 기술이죠. 사랑의 위력은 사랑하고 있다면 드러나는 힘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사랑의 기술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위력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대하여 딱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5월 전교인 새벽예배 첫날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사랑하면 참고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고를 반복하다 보면 오래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하다라는 말도 우리말 성경과는 뜻이 좀 다릅니다. 온유하다는 그냥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 정도로 이해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타인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온유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면 타인의 상태와 필요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주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굉장히 절제된 적극성입니다. 상대방을 모르고서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모르고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요구를 채워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요구와 필요는 다릅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능동적인 것이 온유함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적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함에 있어서 경계를 쉽게 그어버립니다. 사랑할 사람, 안 해도 좋을 사람, 이 경계를 긋기 시작하는 것이 적대감을 가지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성 안에서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려는 마음은 상대방을 파트너로, 동력자로, 동업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같이 일을 하면서도 계급 구조적으로 이해하거나 권력 구조로 이해를 하면 절대 상대방을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하고 아량을 베푸는 것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하고 있다가도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은 멈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 한계를 다 뛰어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관계성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막 대한다는 뜻인데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격식을 차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격식을 차립니까? 제가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격식을 차리는 것은 그건 뻔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격식을 차리고 말을 존중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존댓말을 사용하십시오. 가능하면 존댓말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저희 자녀들 또래부터 다 존댓말 사용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댓말을 씁니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얘기할 때야 뭐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동생이니까 그리 말할 수 있겠지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고위 공직자를 보면서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하대하면 저는 상식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존중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에서도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떤 의견들을 의미 있게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관계성에 대한, 가족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람 목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존중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사랑한다면 상호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내 목적을 추구하는 데 몰두해 버리는 것입니다. 회사가 대표가 있겠지요. 직원들이 있지요. 그런데 같은 생존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와 구성원들의 목적은 같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가 자기 목적만 채우려고 하면 회사가 제일 컸을 때, 이윤이 극대화될 때, 주가가 제일 오를 때 자기 주식을 팔든지 회사를 팔겠죠.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뭘 하건 신경도 안 쓰겠죠. 그런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목적이 우선입니다. 내 개인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같은 상황에서 직원을 생각하고 직원이 어려운 상황에 대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법칙들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교회는 당연하겠지요. 이 안에서 우리들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여러분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공동체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낸다는 말은요, 뭐냐 하면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신경질적인 거죠. 툭하면 화를 내는 거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향을 드러내 보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옆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나는 성품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안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대로 살 거면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양심에 부대껴 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럴 일 뭐 있습니까? 성질대로 살면 되지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죄를 미리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날카로운 송곳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푸근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극복이 됩니다. 자식들 키울 때 열받을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셨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참으셨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문제이지 내 성격이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화내지 않을 만큼 사랑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내 사랑의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장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한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실수하는 것만 계속 기다렸다가 체크해놨다가 폭탄처럼 터뜨려주면 딱 이 경우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잘못하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책임을 집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도 해주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확 모아놨다가 한 번에 딱 뒤집어 씌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뭐가 쌓이고 누군가를 벼르는 마음이 든다 하면 내가 죄를 지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족에게도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타인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타인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덫도 놓습니다. 왜? 내가 그걸 보고 싶기 때문이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직원들 명퇴시키려면 감당도 못할 임무를 던져준다고 들었습니다. 실패하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제일 어려운 임무를 줘버립니다. 고생해보라는 것이죠. 사랑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함께 집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 기다렸다가 실수와 실패를 바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바르게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올바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표현을 바울이 굳이 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선이 더 강렬해집니다. 함께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짜 위력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려고 들 겁니다. 그걸 기뻐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와 닿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조금도 낯설은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시며 당해야 했던 모든 굴욕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죽음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의 위력을 그대로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굳이 사랑의 위력을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랑의 구체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정에 대한 교훈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타이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좋은 관계성을 이루게 됩니다.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이대로만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귀한 가르침이고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해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구현을 잘 못합니다. 완성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좋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애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려다 보니 사랑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자꾸 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위력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하지 말라도 있지만 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이타적인 것들입니다. 자기를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타적인 것이 기쁨인 것이 사랑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특징이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가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예고편입니다. 본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미완성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폐하여질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방법들이 남아 있을 리 없지요. 그것도 다 같이 폐하여지겠지요. 그때는 인간이 추구해오던 모든 것들이 덧없이 여겨질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관념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확정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미숙함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겠지만 그 무엇보다 사랑에 대하여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미숙함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에 빠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건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먼저 칭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미숙함에서 장성함으로 바뀌어져야죠. 장성함이란 타인의 존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꾸준하지 못하고 그게 사랑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고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꺼이 내가 감당할 일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예로 들면, 가족을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죠. 자기 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죠. 내 자식도 내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따라주면서도 가족에게 휘둘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식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말도 지독하게도 안 듣는, 그죠?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경만 넓히면 됩니다. 내 목표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욕구만 다스리면 조금씩 얼마든지 장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음도 유효하고 소망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때문에 가족에 대한 신뢰도 기대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주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구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포옹할 수 있지만 사랑이 칭찬이고 격려이고 위로이고 포옹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더 이상 하기보다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사랑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낭만을 쫓고 감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존재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가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미숙하고 함께 모여 그 미숙함을 드러내며 어려운 시대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내려놓으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며 진리에 대하여 선명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할렐루야 온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지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동행 주일이고 또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 계시는 분들은 식사를 조금 미루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재직회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의 기도 순서는 5월 6일 배미영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5월 2일부터 평신도 학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하루 첫 시작했으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동행주일은 다음 주일 10일에 있는데 주보를 참조하시면 자기 구역이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부모와 교사를 따라서 동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과 사정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그리고 오후 1시에 오후 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효도 관광을 다가오는 5월 10일 화요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기장이 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관광을 위해서 혹시나 마음이 있으시고 또 협찬을 바라시는 분들은 협찬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하 김부종 장로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에 수육이 나올 텐데 이 수육은
김중환 장로님 그리고 송우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의 인사도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선물을 오늘 어른시들에게 드립니다. 그 1, 2, 3여전도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은희 집사님이 일하고 있는 생협에서 녹즙을 찬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드린다고 하니까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곤 그리고 백성년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커피는 오늘은 무료로 제공되어지니까 마음껏 드시고 또 김수건 집사님 그리고 백성년 권사님에게 감사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행하는 교회에 광고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동행하는 교회는 한지는 제법 시간이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람으로 치면 우리 인생에서 약간 대기 같은 그런 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저희들은 가는 게 이렇게 한 번 가는 거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가는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일일 부흥회입니다. 항상 한 명, 두 명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다가 저희들이 20명, 30명 가면 사실은 그 작은 교회가 꽉 찹니다. 맨날 이렇게 한두 명 성도를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그 많은 성도를 저희들보다도 목사님이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가주시면 그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저희들은 또 거기 가서 보면은 그렇게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또 목사님 보시면 또 저희들이 은혜가 됩니다. 이래 서로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행하는 예배에서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동행하는 교회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 함께 정말 함께 동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보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행주일 몇 해째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잔류병으로 있기 때문에 잔류하시는 분들 얼굴을 다 압니다. 그 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도 제가 다 아니까 그 외 분들은 다 교구를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본적인 사항은 장로님께서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주일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고 다른 교회들이 담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하다 보면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영역들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귀한 사역이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예 그렇게 딱 가지고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정말 귀한 걸음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귀한 주일을 그분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교인 수련회에 관해서도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련회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궁금해가지고 계속 사무실에 와서 시간표 확인해보고 확정도 안 된 시간표를 계속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온가족 예배 많이 드려보셨지 않습니까? 온가족 예배를 밖에서 드리며 수련회를 겸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강사분들도 이미 초대를 해 두었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들도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 안 시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지금부터 3, 40일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여러분의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성을 함께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항존직들은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잘 독려하고 권면하셔서 그분들과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도록 장소, 거리까지 전부 고려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어떤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날은 그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오실 때에 그 단체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수련회 앞에 있는 그 마당을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텐트를 가지고 와서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오실 분은 박성용 장로님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한테 하시면 무효입니다. 박성용 장로님에게 신청을 하시고, 신청해 주시는 순서대로 자리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시고 수련회에 적극성을 가지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며 그 지경을 넓혀가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